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여가 교회사적인 그런 교회력에 의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왕으로 평화의 시대에 그렇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고, 많은 백성들 제자들과 함께 호산나 찬송하면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옷을 벗어 깔고 그 위에 예수님 앉으시고 그렇게 앞서 가며 뒤서 가며 그렇게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정말 왕의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까? 참 이들의 믿음과 그런 삶의 속에 신앙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오늘 이렇게 찬양을 잘했는데, 실제로 이 찬양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찬양대에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지휘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휘자는 이 찬양을 시작하기 하면서 지휘를 시작하면 이 찬양대의 왕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거대원들, 소프라노, 알폰 할 때 다 소리가 각각 달라요. 다 지 소리만 내는 건. 근데 그 소리를 함께 모아서 아름다운 화음과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휘자에게. 연습할 때 보면 알잖아요. 여기서는 좀 낮추세요. 여기서는 발음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막 이야기를 하죠. 피아노도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고, 현악단도 쓰라 그러면 쓰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그렇죠? 누가 지휘봉을 잡았어? 지휘자, 왕이 왕. 근데 그 왕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뭘 위한 왕이에요? 아름다운 찬양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모든 성도의 마음과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곡 해석과 이런 건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 곡을 만든 사람 또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소리를 좀 올려보세요. 좀 여기는 좀 낮추세요. 여기서는 좀 빨리 해보세요. 곡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은 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요. 자,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해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오해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막 외치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외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으시죠. 그렇죠? 왕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추대받은 왕이 아니라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 어느 말로 들어가 봐라. 그게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 내 것도 없었어요. 풀어가지고 와라. 사람들이 그거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님 쓰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순종하고 내놓을 것이다. 주님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돌려주시고 하는 이 모든 사역 속에 주님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들은 나귀를 내놓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그 호산나 외침은 오해한 호산나. 그렇죠? 그 안에 정말 진리가 들어있지만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속에도 그들이 기대했던 호산나 메시아, 지금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구원에 호소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입장에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의 임금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휘두르고 권위를 내세우는데 초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국회의원들의 그 권위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경험하잖아요. 그들에게 겸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권력을 끌어내놓고 다음에 그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평화와 이 국민들이 나가야 될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왕으로 임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호산나 찬송하려도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왕의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시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한 주간, 그렇죠? 고난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셔 식사도 하시고 저들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가 사실은 마태복음도 20장에 거기에 바디메오를 고치시며 여리고서를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여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번 주간에 목요일 날 그쵸 저녁 때 추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그 유월절 제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며 죄를 사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양.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주일날 부활하는 그런 한 주간의 교회력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이 유대 왕들 옛날에 그 왕들은 전쟁 때에는 말을 탔습니다. 여러분들 경마공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종들은 굉장히 크고 그저 강인하죠. 사람 키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이 말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정말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전쟁에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평화의 그런 백성들을 돌보고 지역 순찰을 하고 할 때 그렇게 백성들 가까이에서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운전하고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 목적지를 항상 그냥 샹샹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면 그래도 세상이 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많은 차로 타고 가면서 보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왕이 나귀를 타고 민정시찰을 나가고 백성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지금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의 의미는 첫 번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공의를 베풀 왕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를 왕으로 그렇게 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랴 9장에서 9장 9절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공의, 참, 의롭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정책인 사건을 통해서도 전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는 공의를 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헌재 결정에 의해서 파면되면서 이거는 뭐 대통령이 명확한 잘못을 한 거다, 실수한 거다. 또 한쪽에서는 뭐 이 잘못된 판단이다, 뭐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뭐 그리고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가 뭐예요? 나라의 법 체계와 질서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건데 한쪽에 편향된 법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내 공의다 이렇게 말하면 공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시키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생각의 사상의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쪽의 조선, 북한의 그러한 법 체계를 가지고 보면 남한, 미군 다 역적이죠. 그렇잖아요. 왜?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 지금 누가 어떤 관점에서 그 법을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이 법이 의로운가 이런 의문들을 계속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제일 첫 번 설교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영토에 있습니까? 국민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공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질서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에서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어기게 하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아니 괜찮아.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법을 해석할 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한 개인의 꿈이나 한 개인의 욕망이나 한 개인의 정권력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의로 포장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어떤 독재 정권과 그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적인 그런 경제권을 가지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뭐 이게 좀 경제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의롭게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공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이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것,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상극인 적과 적이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땅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정적인 성향이나 때로는 우리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세상에서 다르고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며 이루실 공의와 구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희생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봐야 될 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누가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금방 휴전 맺고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 장담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 기대를 했는데 전 기대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호언장담한 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의 그런 목적과 욕심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절실한 상황이 있으니까 또 유럽은 유럽대로의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국제적인 정세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호언장담과 우리와 생각한 대로 아이 전쟁을 그치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얽혀있는 많은 탐욕과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의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돼서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내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하고 너무 생각이 달랐어. 이것을 맞추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은 결국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들, 독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땅에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너희들 평안이 있느냐? 샬롬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평안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막 몰려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겸손한 왕으로 왔습니다. 이제 독재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자기 희생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변호사상에서도 변화돼서 그것들이 큰 기쁨에 섞여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런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들에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 뒤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본 여리고성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이야기도 사실은 맹인의 눈을 떴다, 바디모의 눈을 떴다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눈을 떠서 너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는 그 의미,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봐라. 겸손하여 정말로 섬기며 자기 희생을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유대 왕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거 경배하고, 오늘도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문 바깥에서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에 초대하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모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정한 것, 내 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그렇게 사시잖아요. 네 꿈이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렇게 가르치고 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개인적인 삶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살아갔는데 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부딪히는 게 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래. 나는 이래. 그런 내 얘기를 하니까. 그 서로 존중하고 받아주면 좋은데 그것이 반대를 당하면 내 인격 전체가 반역당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난 뭐 자존심 상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나를 다스릴 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이게 여러분 진실로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쭉 얘기를 나오면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죠? 그리고 14장 15장 쭉 넘어가면서 나오는 것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결국은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과 이런 때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봐야 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일에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하든지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봐라.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뜻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전혀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 믿거나 교회 다니는 거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지, 뭐 주님 뜻대로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물어보라. 왕이신 주님께.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내 마음의 구원의 큰 은총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가 있고, 그렇죠? 참 평화가 있어요. 속 끓일 일이 없어요. 참 평화.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주님의 행적을 보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을 어디에다 활용하려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진다. 야고보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육신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삼고 살아가니까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많이 걱정된 게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뭐 천공인가 뭐 하는 거 뭐 이상한 그 뭐 무속한 사람들하고 막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법적인 어떤 것과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속인들하고 연결되고 막 이래서 그 지저분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연결돼도 저는 뭐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지만 정말로 본인이 국가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죠. 목사님들도 목회적인 그런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면서 많은 고민과 그런 것들의 상품에 대한 그런 경영하는 일들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영적인 그런 걸 가지고 축복만 할 뿐이지 경영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그건 사장이 더 잘 알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죠. 의사한테 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 그 보건소 소장이 아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면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아무리 치료하고 주사 놓고 약 먹여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쭉 해주면 금방 낫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지 뭐 내가 가서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해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거꾸로 저는 제가 감기 걸리면 막 기도해도 안 돼. 집사님 나 힘들어. 그럼 목사님 알았어요. 가서 주사 한 번 팍 놔주면 금방 나. 그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임하실 때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고집대로 하는데 말이에요.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그렇게 이 땅에 의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 축복 속에 쓰임받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 그러면 매년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계속 보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고난받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매년마다 그 반복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아서 생일 축하해요. 그럼 생일 축하하면 한 번 태어난 인생에 그 생일날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종려주일도 마찬가지고 부활주일도 마찬가지고 주님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왕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 모시고 정말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자는 거잖아요. 호산나 찬송했던 무리들이 그 다음에 목요일날 금요일로 들어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민심과 군중을 믿을 게 못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이 꼭 기대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